어떤 분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처음 이민을 갔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며칠 학교를 다니더니만 집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나 다시는 학교 안 가 막 떼를 치더라죠. 왜 그래? 그랬더니 매일 학교 가면 체육 시간이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체육 시간에 해봐야 그냥 달리기, 뛰기인데 이 서양 애들은 자기보다 키가 목이 하나 더 있고 다리도 더 기니까 달리기 하면 얘는 매일 꼴찌인 거예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난 창피해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냥 매일같이 달래가지고 그냥 학교 보내는 게 아주 일이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 돌아오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엄마 그러면서 막 오더라지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오늘 상을 받았다고. 그래? 뭐 국어 시험 잘 봤어? 영어 시험 잘 봤어? 뭐 산수 시험 잘 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아니 맨날 달리기 하면 꼴찌인데 무슨 상을 받았니? 하고서 선생님이 준 상을 보니까 상 내용이 뭐냐면 이 어린이는 달리기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 뛰므로 다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 이 상장을 줍니다. 이게 준 거예요. 등수는 맨날 꼴찌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선생님이 상을 일부러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 자기가 꼴찌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뛰는 것을 선생님이 기쁘게 여기니까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학교를 신바람나게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찬, 이러한 격려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나온 대광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주라고 그런다면 예배 출석상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출석하시고 예배에 개근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하고 때로는 귀찮고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 출석상 드립니다. 다 받아가시길 바라요. 네? 목사님 무슨 뭐 맨입으로 됩니까? 그러면 따로 오세요. 제가 설렁탕에도 한 걸 사드릴 테니.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상이 있다면 서로 사랑상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아주 사랑이 넘쳐요. 요즘 제가 셀 그룹별로 이렇게 야외 신방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그냥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마음이 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서로 사랑상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참 그걸 받기가 조금 찜찜합니다. 회개하세요. 찜찜한 분은 회개하셔야 돼. 아직 내 마음에 뭔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좀 회개하시죠. 그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상도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고 싶은 상.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가끔 이제 그 동문 체육대회 무슨 동문회 가면은 맨 마지막 시간에 뭘 하냐면 회원권 추첨을 합니다. 동문회 모임을 가면 회원권 그 경품이요 우리 체육대하고는 좀 급이 달라요. 그건 기본 냉장고 이런 겁니다. TV, 뭐 자전거는 축에도 못 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뭐 100단위 이런 것들이 막 경품으로 달리거든요. 그러면 다 목사 거기 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대놓고 뭐 안 그런 척하면서 슬쩍슬쩍 번다고요. 근데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서운한지 몰라.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데 가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체육대 할 때는 이상하게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지난번에 선풍기 경품으로 제가 받았는데 다른 건 물론 이 가격을 떠나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선풍기가 딱 한 대 필요하거든요. 또 여러분이 사다 달라는 얘기 아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딱 한 대 필요한데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왜 선풍기를 내놨냐 이거예요.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고 싶었어. 응? 어버이날이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상품권을 저한테 줬는데 그것도 제가 내놨잖아요. 그걸 왜 내놨냐는 걸 교회에 준 건데 주고 싶어서. 아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아낌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그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뭐냐? 당신 자신을 주는 겁니다. 아이 뭐 짜잘하게 그냥 뭐 돈 몇 푼 상품권 몇 장 냉장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전부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 내가 너 뭐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할 때마다 그래 요거 조금 주고 저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늘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부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7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 영국 성공회 목사님인데 뭐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구제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738년도 회심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뭐가 없었냐면 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웨슬리 목사님 주변에 모라비안교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 모라비안교 친구 목사 가운데 스판겐베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임을 믿느냐?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는 인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과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전부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은 알겠지만 나와 관계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목사임으로 마땅히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의 사역을 나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선교의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1735년, 36년 요 경에 저 북미 조지아주,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영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북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캐나다 이쪽 지역에 조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리에 빠지겠습니까? 해봐도 안 되는구나. 에? 그렇게 좌절감 속에서 지내다가 1738년 5월 23일 저녁 8시 20분경에 그 영국의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이 거리에서 조그만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 그 1장을 쫙 읽어 내려갈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일기 가운데 표현하기를, 나는 그날 이상한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 고백합니다. 별거 아닌 고백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인류의 구세주, 그냥 인류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오신 분 정도로 여겼었는데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그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권위가 생겨난 것입니다. 능력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광산촌에서 막 복음을 전파할 때 수천 명, 어떨 때는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8년 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못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 이 영혼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영국과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풍랑을 2번이나 만납니다. 배가 막 뒤집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머리를 그냥 바닥에 박고 아이고 나 죽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옆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다가와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풍랑일 때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가서, 야, 너는 아까 무섭지 않았니? 막 풍랑일 때 두렵지 않았니? 그때 어린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영국에서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는 그의 마음에서 그 두려움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영국 성공회 신부였기 때문에 성공회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이렇게 감리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87세 1791년 3월 2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가족과 그의 제자들 앞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입구에도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교리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구나. 내가 뭐 달라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이미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 확신을 갖게 되니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아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그런데 모세가 순간 교만하여 하나님 뜻을 어길 때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밟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요. 이제 앞에는 요단강만 남았어요. 요단강,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날씨만 좋으면 그 요단강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여호수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따라준단 말이죠. 예? 야 40년 동안 했는데 너 말 안 들을래? 따라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님 젊죠. 이제 시작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툭하면 불평, 툭하면 원망입니다. 좋을 때는 싱글벙글 하다가도 기분 나쁘고 잘 안 되면은 모세가 멱살을 잡고 막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그냥 다 열려진 게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7개 부족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정예부대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등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광야길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한 번 있긴 한데 그것도 뭐 군사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그건 기도의 승리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과 이게 손을 높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게 해준 거지 무슨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거든요. 여호수아가 참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아멘. 너가 이제 지도자로서 새로 세워졌는데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넉넉한 돈도 좀 주고 지식도 좀 주고 또 세상에 지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좀 붙여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9절 말씀 9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나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째째하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사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명령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건 나의 계획이요 나의 약속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랍비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랍비님 저는 바보입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찾아온 거예요.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 바보인 줄 안다는 것은 너는 바보가 아니다. 그때 그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바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바보인 줄 알았죠. 그때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야,
너는 바보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너보러 바보라고 한다고 해서 네가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니 너는 진짜 바보가 맞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바보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 바보야 바보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 나는 그래 바보구나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네가 바보란 얘기다. 제가 똑같은 어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여러분에게 너는 두려워할 존재다, 너는 겁쟁이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실패자다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맨날 그렇게 소심하게 늘 의기소침하게 늘 패배주의에 빠져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으로 볼 때 바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봤던 영화 가운데 베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대사도 없어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어미곰과 새끼곰의 얘기예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중간에 헤어집니다. 엄마를 잃어버려요, 이 새끼곰이. 그래서 혼자 방황하는 막 그런 얘기예요. 혼자 방황하다가 이런 시냇가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딱 건너다 보니까 저 앞에 맹수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뒤로 어떻게 이렇게 뒷걸음쳐서 가기도 힘든데 앞에 딱 맹수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곰이 막 불불불 떱니다. 이거 이제 난 죽었구나 막. 그 이 맹수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 새끼곰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오지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만 이 맹수가 뒤로 겁을 내면서 막 뒷걸음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확 도망가요. 그 새끼곰이 뭔 일인가 어리둥절하죠. 그때 뒤를 딱 쳐다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엄마곰이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맹수가 그 새끼곰이 무서워서 도망갔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서 있는 그 엄마곰 울컥하더라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사자성어 가운데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호자는 여우 호자고 뒤에 호자는 호랑이 호자죠.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위엄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을 등에 업고 뭐 실세 총리다, 뭐 실세 장관이다, 뭐 실세 의원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 사람 호가 호위하네, 뭐 그런. 이게 정치적인 의미로 쓰여질 땐 좀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많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이제 동물의 나라에서 호랑이가 많이 이제 동물들 잡아먹고 사는데 어느 날 여우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가 안 돼요. 나는 조물주가 동물의 나라에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당신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건 그 조물주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코웃음을 치지요. 근데 여우가 그럼 한번 실험해 봅시다. 내가 딱 걸어갈 테니까 당신 내 뒤에 한번 쫓아와 보시오. 동물들이 나한테 절을 하나 안 하나. 그 여우가 앞에 딱 걸어가고 뒤에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길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다 절을 하는 거죠. 네? 그 동물들이 앞에 있는 여우 보고 절했겠어요?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호가 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지식 보고 놀라겠습니까? 우리의 돈 때문에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 있다고 마귀가 도망가겠어요? 마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확신만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마귀가 내게 주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진짜 믿음이 뭡니까? 세상에 많은 것, 이건 내게 좋은 것이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 다시금 이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